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공과 본문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고 똑똑하고 하면 좋겠죠? 싫으신가요? 자녀들이 맨날 아프고 빌빌대고 성격도 맨날 뒤에서 지하계를 떠돌고 이렇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겠나요? 누구보다도 다 건강하고 똑똑하기를 바랄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건강하기만 하거나 똑똑하기만 한 거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갈렸습니다. 예. 건강과 똑똑함이 갈렸어요. 참 그렇죠. 우리 자랄 때 그 사회의 모토가 그거였습니다. 장난꾸러기여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더니 그게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저희 세대가 사회에 나올 때의 모토가 바뀌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달라고만 해서 튼튼하게 자라기만 했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로. 예. 건강한 것도 좋지만 똑똑하면 참 좋겠죠. 자녀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초등학교를 담당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친구들을 보면요, 참 불쌍합니다. 유치원부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학원을 뺑뺑이를 다녀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저는 물론 뭐 학원 안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학원을 다녔지만 한 군데 학원을 다니고 그게 다였는데, 이 학원 저 학원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이동하는 중간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빨리 빼오고 그 다음 학원으로 뛰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왜 그러죠?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다던가요? 지혜와 똑똑한 것이 같던가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죠. 우리의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똑똑한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이 설교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두 가지는 가까이 하고 한 가지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어려울 것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가까이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아마 학령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령기를 지나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매일같이 읽히고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사용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지식의 근본이야. 뒤에 잠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학습법에 사용합니다. 기독교적인 무슨 학습법마다 이 구절을 안 쓰는 곳을 못 봤어요. 다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성적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본문일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쓰시고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이야기냐고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것을, 지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강조했냐면은 지혜와 지식을 강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뿌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이래요. 지식보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요? 이 글을 쓴 누가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요. 세상 모든 것을 통달했던 솔로몬이요. 그의 자녀에게 펜을 들어서 이 말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수만 가지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것이 제일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성적표가 좋지 않을 때 더 많이 화를 내셨을 겁니다. 물론 자녀가 성적도 좋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좋으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적을 더 잘 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와 우리의 모든 주목함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 빼먹은 거 가지고 회초리로 패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빼먹고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가고 이러면은 죽일 듯이 패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얘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성적 잘 받는 게 중요하단다, 똑똑해지는 게 중요하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조금 더 빠르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알면 여러분은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런 부모님들은 잘 못 봤어요. 이건 기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잘 섬기는 건 기본이고 성적도 좋아야 돼. 더한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들이냐면, 야, 지금 시기는 하나님은 조금 등한시하고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해. 대학을 잘 가는 게 중요해. 내일 중간고사잖아, 기말고사잖아. 그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과 만족함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보다 우리 자녀가 등급표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사실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이, 여호와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것이, 여호와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아는 것이 근본이고 최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제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기분 좋죠. 저도 부모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우리는 성적이 1등 한 등급이 떨어지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모의 훈계와 법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훈계와 여러분의 법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긋나서 우리 자녀는 괜찮아요. 그렇게 내 말 안 들어도 돼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참으로 부모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라는 거죠? 아비가 훈계를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부모가, 아비가 훈계로 자녀를 훈계하고, 그 어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어미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자녀에게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내 자녀에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간단다 라고 하는 삶의 실습서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론서가 여기 있다면 실습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뭘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바로 부모된 우리를 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교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어, 그렇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아무렇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구역질 나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교회 다니니까 친구가 없어져서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삶 살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 다음 세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다음 세대들 말고요, 믿는 다음 세대들조차도 그렇게 떠나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실습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실습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훈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부모들의 사명인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요.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가 아비로서 하나님의 훈계대로 살아가고 어미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훈계를 왜 멸시하겠습니까? 정말 보물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여주는 모습이, 실제의 모습이 예제가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훈계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뭘 또 하나, 이 두 가지는 가까이 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비의 법과 훈계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는 멀리 한다라고 했죠. 뭘 멀리 해야 되느냐? 악한 자의 소리를 멀리 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만 유혹하나요? 우리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은 투자가 되는가? 손해보지 않는가? 쉽게 돈을 버는가? 잘 사는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왕이 된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을 따라가라는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모된 우리조차도 혹시 세상의 말과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단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안 만나서 결혼해야 된단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단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단다. 혹시 그런 것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악한 자의 세상의 소리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인 내가 나조차도 우리 자녀에게 세상의 소리만 들려주고 있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함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언을 해 주었는데 그 조언이 뭐랑 똑같다고요? 세상의 조언과 똑같아요. 세상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얘야 돈을 잘 못 번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 잘 섬겨라. 얘야 좋은 대학 못 간다 하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얘야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괜찮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뭐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고 너는 뭐 했길래 대학도 못 들어가고 있고 너는 뭐 했길래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너는 뭐 했길래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만 혹시 우리의 입술에 있지 않았냐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성경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보다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다른 데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냐고요.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듣지 못할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거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지 마십시오. 뭐하러 피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말해주어야지요.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소리를 멀리해라.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악한 자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는지, 세상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이야기되고 선포되고 들려주고 사랑해주고 복돋아주는 그러한 귀한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예, 위기가 맞습니다. 전도가 쉽나요? 예전같이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는 가족 종교화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믿는 애들만 믿더라. 믿는 집 애들만 믿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은요, 두드러지게 될 겁니다. 더 많이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에게도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함을 가지시고 접하십니다. 제가 그 애들이 교회 온다고 무슨 쇠뇌를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냥 다른 집 애들이요, 안 믿는 집 애들이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요, 아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네 하고 시시덕거리면서 놀다가 뛰어놀다가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안 하고. 뭐 제가 걔한테 얘야 앉아봐, 이제 하나님 넌 이제 교회 왔으니까 성경 배워야 돼. 자 창세기 따라해. 창세기 그 다음 출애굽기 이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걔들 와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놀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됩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이야기 할까요? 기독교는 세상에 있어서 점점 혐오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게 지금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정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연단하고 그 믿음의 칼날을 벼려내는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맞이하게 될, 우리 다음 세대가 주축이 되게 될 그 때가 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연단된 주의 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물들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우리같이 시시하게 보잘것없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 아니라 진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는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를 되돌아보고요, 이제 정말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른 것만 가르치고 들려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걸 길러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럴까요? 말했잖아요.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고. 우리 가족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줄 때예요.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무럭무럭 자랄 거고요. 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시시하고 재미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요,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낸다 하시라도, 아골골짝 빈들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 자녀에게 더욱 하나님을 심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게 될 때, 아유,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기보다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천지 구분 못하고 뛰어다니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있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대하시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며 그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지식을 먼저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우리의 자녀를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요, 나라는 막중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는요, 얘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보여주기 못함이었다라는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이야기 해주지 마시고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위로를, 감사를, 예배를, 경배를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정 속에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것이고,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열어주실 겁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보제일교회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